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징벌이 얼마나 쉽게 망각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런 모든 것들에 쉽게 망각되어 버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움직여 가시는데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우리는 능히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과거에도 하나님을 시험했고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러한 실수를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여 얕은 길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 얕은 길을 부리는 그 속에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부인으로 매력을 풍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한 수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책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갔던 아비멜렉 왕은 화를 내며 망신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거참 변명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처럼 불권리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바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얼음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 방법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했지만 망신은 하나님도 함께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해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망신을 드렸다면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망신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막아서 아브라함과 아내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까지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시편 105편 14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으로 열왕을 꾸짖으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신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배반하고 거역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수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참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백성의 도구요 들리릴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모든 역사를 견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정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돌보심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고 굳게 사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감사하시고 또 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범죄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분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성도로서 우선 할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의 삶이 바로 그것이죠. 그는 초창기에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신자가 불신자 있을 때처럼 자신을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때 성도의 권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성도를 비판하죠. 불신자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 성도에게는 큰 실수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분명히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수치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엄청난 딜레마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툭하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성도는 왜 자신의 신분을 깨달아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가 성도요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계약의 내용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을 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거나 잊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존재로 살게 하셨지만 인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이 있고 부유하다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기 위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지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도 이 말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렸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강한 자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는 실제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하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는 불신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했더라면 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힘이 가진 자가 돈 많은 자가 이기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돈과 권력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잠깐은 그들의 힘이 강할지라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힘 가진 자가 돈 많은 자가 이기려고 명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로 쓴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모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넘어진 사람을 꾸짖고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냐는 거예요. 지식을 가하고 불신자들이 보도록 모욕을 더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 여전히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리라고 속였죠. 분명히 그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차게 목숨을 유지해야 할까요? 정신이 조금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정도 그도 이처럼 치사하게 행동해서 목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녀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도 아름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을 안 왕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를 거두지 않습니다. 왕에게 임하는 저주는 전혀 감해지지 않고 무섭게 부어졌습니다. 단지 인간의 수준 판단으로 옳다고 한 것 때문에 꿈에 무서운 경고를 해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하지만 죄 범한 인간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멜렉은 그 경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그토록 무섭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는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를 위해서 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성도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베푸시는 것에 대한 확신단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죽게 하거나 몸이 불구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범해서 매를 맞고 넘어져 가도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시고 돌보실 때까지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미라 속였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은 억울한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에게 혼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일방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 눈에는 단지 눈앞의 자잘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진노의 형벌의 대상인 사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만이 제외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자잘못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수준으로 자잘못을 막 가려요.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자잘못도 가립니다.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사랑과 짐승의 차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죄인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잘못을 범하더라도 심지어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형벌에서 제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큰 축복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 속에 진노 아래 있고 더 큰 저주와 진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차이가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신자와 신자 사이의 차이가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세상에서는 큰 자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위대한 사람을 해쳤다고 혼내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았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해 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이 되새겨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되 세상의 왕까지 맡고 움직일 정도로 돌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상호간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증리시키고 믿음의 열매를 확보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실수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종교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를 맺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를 세워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실수를 범했고 또 현재도 실수를 범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실수를 해도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를 세워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내 믿음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베풀어가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수를 해도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입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삶 이기고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길을 잃으면 때를 두고 찾아다니며 돌아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널려가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누가 안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독수리 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를 따라 귀한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린 선절한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향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을 드린 종의 손길과 성교의 물을 드린 손길 또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 무형증을 봉사하는 것도 예물로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헌신의 모든 것들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형증으로 헌신한 것도 예물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에 실수를 해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부산사랑교회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